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공통의 관점을 지닌 여러분 공간복음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확증한 대로 세상에 오셔서 감당한 인류 구원 사역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대개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또한 비슷한 언어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데 이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삼아 다른 내용들을 첨가했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보다는요, 활동 중심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특히 되게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바삐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람을 섬기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바쁘게 섬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또한 저자 마가는요,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알립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며 왜 성도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들어야 할 처음 복음이라는 책의 저자 이동원 목사님은요, 마가복음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돌이켜 내 삶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맡김으로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라고요. 그 근거로 1절과 14절, 15절을 드셨는데 먼저 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떻게 해요? 시작이라. 즉 여기서 마가는요,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선언은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즉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의 소명을 완성할 자, 곧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소식은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화재가 났다면, 불이 났다면 누가 가장 먼저 오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소방관이죠.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소방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다른 말로 화재가 난 그곳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다, 우리를 구출하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구세주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준비시키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며 또한 사람들을 그분께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귀한 사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번 설명절 가운데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것과 같이.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사자는요, 당연히 요한이죠.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이라는 표현이 오늘 주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또한 인용되었는데, 또한 이같이 변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오늘 직접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또한 문맥에서 보면 먼저 보낸 자 뒤에 등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침례 요한은 이사야에서의 그 예언에서 말하는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종말적으로, 즉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 투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한 요한이 베푼 그 침례는요, 온 유대인들을 향한 언약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 둘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며 대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대속하시는 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의, 즉 죄인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즉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9절에 보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능력이 적은 이에게 어떻게 해요? 굽히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죄가 없어졌지만 자신을 죄인처럼 동일시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의인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심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장면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죄인은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인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구촌교회 함께 동력하는 목사님의 글인데요,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최고의 단어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해주신 일로 인해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복음이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 은혜로 큰 축복과 변화와 더불어 성숙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이 참 맞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즉 마가복음의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곰곰이 살펴보는데, 오늘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은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걸작품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문제를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만나는 우리의 형제분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또 친척들 만날 때 여러분 좋은 이야기,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나누십시오. 그러나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한번 우리가 용기 내어 전하는 귀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